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 멸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전 입성까지 점점점 이 유대 종교인들,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의 갈등이 고조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묘사해 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 한 복판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가운데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다르면 이해가 다르고 또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유대 종교인 그룹이었던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은 율법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당연히 안 맞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도 고치고 짐을 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도 그래요. 뭐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꼬투리 잡아가지고 단서를 잡아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그 표적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날씨 구분은 하지만 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이 그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꾸짖으면서 요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선지자였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 물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어둠 속에 갇혔다가 다시 나오는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깨달을 택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적은 우리가 볼 때는 미러클입니다. 기적이죠. 이적이죠. 근데 영어로 이 표적을 사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에 굉장히 가까운 의미예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인하면 어디로 가시오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인데 무엇을 가르치는 사건,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 보여준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표적인데 그건 너 모른다.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와,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거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는데 사인 그 사인 어디로 가야 할까? 그것 관심이 없었고 표적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믿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물론 제자들은 믿고 따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기적을 바라는 것 보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보이느냐, 여기에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해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표적 그 자체, 우와, 뭐 엄청난 신유 은사 집회 표적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쫓아다니면 곤란하다는 거야. 무엇을 위한 표적이냐, 신유 은사냐, 무엇을 위한 기도냐, 무엇을 위한 설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모세, 하나님 알았지만 뭐예요? 정작 그들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크기 때문에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 사람 동일하게 사랑하라.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셔서 보여주셨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복음에.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 웃긴다. 그 사형수 그 미련한 것, 이와 같은 인식으로 하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또 하나 최대의 관심은 그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시험해서 단서를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느냐,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연스럽게 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급히 옮겼기 때문에 먹을 빵,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건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룩, 빵의 누룩을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사실 꾸짖을 상황 아니거든요. 뭐 먹을 것 없는데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 이야기하니까 누룩 가지고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와, 빵, 누룩, 이거 먹는 것, 이거 생각하니까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느냐, 이 말씀이죠. 예수님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5병이어 7병이어 기적들을 했는데 남았던,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바구니냐, 그 보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 외식, 왜요? 율법에 의해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경건하냐, 누가 불경건하냐, 이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어떻게 경건하는, 그거 가지고 경건의 유무를 따졌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이었어요. 굉장히 물질. 그러니까 이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그 당시 주류사에 들어가서 아주 고위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룩,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둠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다르면 이해도가 다릅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가 와도 이 새벽기도도 영상으로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2주 전에 머리가 환상적이던데요. 그래요. 머리가 좀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안 듣고 머리만 보냐, 내가 농담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어디에 관심이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달라요. 삶의 현실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참 그야말로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고창병 환자, 그야말로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환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고, 와. 그리고 제3 받아나니라 서는 이것 때문에 이 무슨 저런 뚱딱지 같은 신성모독 같은 이야기를 하지? 이것이 결국 뭐예요? 극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정리하십시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뜻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십계명을 왜 주셨고, 교회를 왜 주셨고, 내가 성도로 부름을 입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하셨어요.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관심이 있었던 서기관들, 율법에 관심이 그인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 이 첫째, 둘째 똑같다. 그런데 교회 내에 율법에만 관심이 있으면 사람 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 정치 이야기 잠깐 해서 죄송한, 한국 정치 아닙니다. 미국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회담하는 것 보고 참 상식적으로 봐도 참 심하다. 참 심하다. 좀 잘 산다고, 힘 있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제가 생각해도 열받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다, 나라가 번화하다, 교회가 좀 다른 교회보다 좀 사이즈가 크다, 내가 좀 돈이 많다, 좀 건강하다, 그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되죠? 우리의 관심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미국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잘 살게 되어졌으면 다른 나라 경찰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가야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트럼프는 물론 기본적인 가치는 보수적입니다만 이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다른 사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그래요. 나이도 많아지면 아는 건 많아지고 딱 보면 알아요. 또 나이가 많아지면 어떤 분야에 나름대로 제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좀 갖추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 보면 아이고 저 왜 저렇게 살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가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 사랑에. 그럴 때 이웃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내가 그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율법,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봉사, 할렐루야죠. 그런데 내가 봉사하는 내 부서에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이 있다 보면 갈등을 만들 수 있어요. 막 보이거든요.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좀 돌직구를 하려면 다른 사람 삿대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다. 그분 관점으로 마태는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으로 오셨다, 그거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순종해가고 또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지면 기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 뜻을 두고 우리의 삶 바른 데 관심을 두며 집중해 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르던